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총리된 아들 요셉의 초대를 받아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집안 전체가 아직은 5년이나 남아있는 전 세계의 창궐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자신이 현재 섬길 수밖에 없는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7절은 사실은 이제 대전제죠. 짧은 지금 4절의 스토리이지만 이 4절에 대한 전제로서 최종적으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로와 야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하는 것을 이제 9절과 10절이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9절을 보면 이제 바로가 야곱에서 8절에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어. 야곱은 이 바로에게 대답을 한 것이 핵심은 2가지죠.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 즉 나이가 현재 130세다.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을 압축을 하면 9절 하반절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말이 참 맞죠. 자신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었기 때문에 형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터이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 면전에서 동생을 죽일 수야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자, 형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아무리 야곱이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 얘기가 야곱의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도 공공연하게 들리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그 꾀를 따라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색시감을 구하러 간다는 명분 아래 거의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바로 이삭의 아내감, 바로 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를 데려올 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죠. 낙타를 무려 10필이나 보냈다. 그러니까 아마 종들도 그 정도 인원은 보냈을 것이고 또 낙타를 보내는 것은 말하자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신부의 집안에 드릴 예물을 가득 싣고 간 거죠. 이쯤 해야 딸을 보내주는 거지 빈털터리로 가서야 딸을 주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그 밤에 꿈을 꾸고 나서 그곳에 있는 기름, 자기가 갖고 있었던 기름병을 부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야곱이 휴대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하란 땅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거의 거지꼴이었을 거예요.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것도 주고 또 잠자리 제공도 해줄 터이니까 그 첫날 밤도 베델에서 잠을 잤던 것처럼 돌을 베개 삼아 잤던 것처럼 야곱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길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 거의 쫄쫄 굶었겠죠. 어쩌면 신약시대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쥐염 열매 같은 것이나 돼지나 먹을 법한 그런 식물들을 먹어가며 허기를 달래며 외삼촌 집에 갔을려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란 땅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말하자면 이제는 촌수가 되게 꼬여버렸죠. 꼬여서
사촌뻘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외삼촌이 낳은 딸들이니까 사촌간이 되겠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촌수는 뒤엉켜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 온다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여자의 측은지심, 긍휼지심을 자극하려면 그 처음 초면으로 보는 외사촌 라헬 앞에서 펑펑 울었다 그러죠. 아마 연민의 마음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즉흥적인 상황에서 야곱의 임기응변을 따른 연기, 과장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연기이긴 하지만 하나도 꾸민 것이 없죠. 정말 거짓골로 나타난 거고 실제로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란 땅까지 겨우 도착한 겁니다. 아니할 말로 길을 가다가 산적이나 강도 떼를 만나면 최소한 뺏길 옷이나 금부치가 있어야 목숨을 구할 거 아니에요. 이걸 줄 테니 내 목숨만을 살려주시오. 한두 번 이걸 배팅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아마도 성경은 이런 상세한 묘사는 안 했지만 강도나 도적대를 만나지 않을 법한 산길로만 이동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추론을 내놓은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반까지 하란 땅 라반의 집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자체가 거의 죽음의 위기를 겪은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이제 살게 되는데 나중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라반과 헤어지게 될 때에 결국은 나중에 아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서 외삼촌에게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외삼촌이 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어겼다. 거의 사실은 20년 동안 착취당한 거죠. 거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그곳에서 거의 이렇게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이 야곱을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하면서 분명히 창세기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태도를 싹 바꿔서 너와 내가 조약을 맺자.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이지 그의 원래 의도는 죽이고자 했다. 야곱을 죽이고 그리고 두 딸과 그리고 그 외손자들 11명 다 데리고 가면 그만큼 라반의 집안엔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가축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에서에게 선물을 무려 8무더기로 각종의 가축을 분류해서 그 8종류가 전부 다 제각각 다른 동물들이었죠. 그것을 보내서 형인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야곱만 죽이면 다시 라반의 것이 되니까 라반은 분명히 죽이려고 했다. 또 그 야곱을 만나러 나오는 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때문에 말탄 기병 400명이나 데리고 나왔겠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본당 안에 있는 전체 인원보다 더 많죠. 이거보다 더 많은 인원이에요. 그냥 숫자 400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워낙 큰 숫자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니까 400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생각해요. 여기 지금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200명도 안 되실 겁니다. 이거보다 2배 많은 인원을 전부 다 말을 태워서 야곱을 만나려고 에서가 끌고 나간 거예요. 왜 나갔겠어요? 이 400명을 끌고 나가지 않고 몇 달 며칠 일 시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에서가 400명을 야곱 만나는데 끌고 나간 이유는 야곱 쪽에서 보더라도 이건 나를 학살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야곱의 인생에 최소 3번 이상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 9절 하반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9절 하반절 다시 험악한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잘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까?
자, 앞에 7절에 이미 축복이란 단어가 나오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7절은 이 짧은 4절밖에 안 되지만 8, 9, 10절의 3절의 스토리를 먼저 두 갈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을 축복했다. 어떻게 축복했냐? 그걸 지금 8절, 9절, 10절에 설명을 한 건데 9절 하반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9절의 험악한 세월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는 야곱은 9절에서 바로에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거의 요 문장대로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요랬다면, 요렇게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엔 사람의 본성이 뭘 더 말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험악한 세월이 어떤 거였는지를 더 말하고 싶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제가 젊은 시절에 형하고 아버지를 속였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어르신들,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혹시 글쎄요, 그런 경험, 기억은 잘 안 되시겠죠. 아마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아마 6.25 전쟁 얘기하시라 하면 아마 몇 날 며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께서 한번 얘기하시면 전쟁 얘기를 얼마나 생생하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죽을 뻔한 얘기를 충분히 할 법하지 않아요? 우리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 사람 밑에서 죽을 뻔한 고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 할 법하잖아요. 우리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하면서 형한테 죽을 뻔한 얘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과 10절은 너무나 좀 개연성이 떨어지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축복의 사람입니까? 둘 다가 맞죠? 둘 다가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는 그 인생의 세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뵀죠. 물론 되돌아오는 20년 뒤에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브니엘이라고 또다시 이름을 하잖아요. 자, 베델과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전부 다 야곱 때문에 나왔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과 씨름해 보신 분 계세요?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몸을 붙잡고 그분과 씨름을 한 거예요. 물론 야곱이 다리를 절 정도의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판정승을 누가 심판들이 했다면 야곱이 무조건 패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권해 주셔서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를 했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런 명예와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에서에게 8종류의 가축을 보내주고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소가 1000마리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물 1000마리쯤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선물이라 하는 것은 그걸 줘도 내 인생에, 내 가정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주지. 예를 들어 월 수입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선물을 좀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하죠. 그러니까 에서에게 보낸 그 8가지의 동물의 규모를 보면 도대체 야곱에게 있는 동물의 가축의 규모가 얼마인가? 그가 20년 동안 라반이 그렇게 집요하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과 10절의 이 두 가지는 야곱의 양면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
분명히 9절에서 바로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7절에서 선언을 해주듯 지금 바로 앞에 야고가 얘기한 것은 자신의 험악한 세월의 회고였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회고였습니까? 축복의 회고였던 거죠. 만약 여기서 야곱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구구절절 얘기를 했다면 아마 모세는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푸념하고 신세한탄하고 나왔더라. 이렇게 아마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은 맞으나 내 인생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 이 인생살이 인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쩌면 바로 너는 네 아버지가 바로 아니냐. 이런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네가 인생의 쓴맛을 아느냐. 너는 이 애굽의 왕궁에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다가 네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왕이 된 자가 아니겠느냐. 네가 인생의 괴로움을 아는가. 나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결국 넘치도록 누리게 된 인생을 가진 자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말하자면 당시에 지금 이 애굽은 오늘날의 어느 나라라 해야 될까요? 로마 제국 시절의 로마. 오늘날의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미국에게 도전을 하긴 하지만 이미 전 세계는 팍스 아메리카나, 마치 로마 시대 때에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고 비록 폭력과 무력에 의한 평화이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미국이 경제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환율을 혹은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기축통화로 인한 어떤 것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할 정도죠. 그런데 지금 이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오죽 못났으면 가나안 땅에 살지를 못하고 자기 아들의 힘을 빌려서 이 애굽 땅에 말하자면 양식 얻어먹으러 온 주제에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근데 야곱은 아는 거죠. 바로 너도 하나님께서 거꾸로 드리고자 하면 한순간에 거꾸로 드리실 수 있다.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세워주셨으니 네가 애굽에서 바로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거지,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 어쩌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도 그러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똑같은 인생의 양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젊은 세대인들, 어르신들 앞에서 그런 얘기가 잘 안 하겠죠. 근데 청년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해보라 하세요. 저들의 인생은 그렇게 쉽고 만만했는가? 그죠? 이제 겨우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저들이 꽃길만 걸어왔겠는가? 우리 청년들도 아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얘기해보라 하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을 바로를 축복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이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요, 또 요셉은 비전과 꿈의 사람이라고 흔히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곤 하죠. 험악한 세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늘 험악한 세월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비록 험악한 세월이 있었다 하더라도 축복의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얼굴을 주목하고
목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바라보기도 하겠지만 아마 우리 남전도회 아마 지금 나와서 특송하실 때 보니까 시무장로님 가운데 한 분 빼고는 다 남전도회 회원이신 것 같아요. 또 뭐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집사님들이 함께 찬양을 하셨는데 아마 성도들이 남전도회 어르신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신앙생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바로를 축복하듯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온 교회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여러분들이 늘 축복을 얘기하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축복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 하셔야 할 헌신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분명히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험악한 세월을 잘 견뎌오셨고 또 하나님 앞에 야곱 못지않은 축복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후세대들을 축복하며 후세대들에게 축복을 말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쳤다고 이야기하시므로 축복의 통로인 사람, 그런 야곱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